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이니라.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 잠깐 봅니다. 금주의 칼럼 봅니다. 금주의 칼럼 끝이 오기 전에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죽음에 직면한다.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간과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열심일 수 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들은 수시로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이들이 있다. 이런 이들의 인생은 힘이 없고 우울하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도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열심히 봉사하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이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들인가? 죽음을 생각하지만 생명을 가진 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생명을 가진 자이지만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육신에 집착하지 않는 이들이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육신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해주는 이들이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행복해지려고 해도 돈을 많이 벌어 보다 나은 내일을 살려고 해도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신만 잘하고 열심히 하면 보다 나은 내일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한 단면이고 전체적인 인생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세상은 수시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생명을 외면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함으로 스스로 열심을 내어 무엇인가를 달성하게 만든다. 이런 모든 것의 결말을 이미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맞다. 복음을 잃어버린 모든 것,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냥 열심이 아닌 복음을 인지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간다. 자꾸 생명 안으로 들어오고 그 생명으로 진리를 더 깊게 알아간다. 그리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고자 진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자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만약 그 진리를 모르게 하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요즘 사방에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가 원해서 당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어느 순간 불시에 자신에게 다가온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즉 육신적인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만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해야 할 유일한 존재이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열심을 다한다. 또한 더 좋고 편리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잘못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멈추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한번 욕심이 발동되면 그 욕심의 끝을 경험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멈춰서지 못한다. 그래서 욕심이 사망을 낳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이 난가 직시하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고 있는가, 영원한 진리를 알게 하고 있는가, 그걸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은 빨리 뭐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 얻어도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건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27절에 36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흥할 것과 쇠할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죠? 더불어 사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잠시는 공존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는 사라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율법과 은혜. 이 둘이 육적으로 보면 공존한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는 공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빛과 어둠, 선과 악,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뭘로요? 영적으로는 공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또 율법과 은혜가 공존하고 있고 또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육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공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영으로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빛과 어둠 영적으로 불가능해요. 선과 악 영적으로 불가능해요. 율법과 은혜 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속해 있습니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선 아니면 악이고 율법 아니면 은혜.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중간 적당한 것 얘기하면 그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육신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적당한 거 얘기하면 좋아요. 교회 와서도요 적당한 거 얘기해야지 좋아해. 목사님은 너무 극단적이야. 진리는 극단이에요.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적당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극단이라는 거예요. 아니 진리가 중간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는 틀리는 게 진리예요. 하나는 맞는 거고. 근데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중간이 돼요. 중용 가능합니다. 삶 자체는요. 그래서 우리는 빛에 거하기도 하고 어둠에 거하기도 하고 선에 거하기도 하고 악에 거하기도 하고 율법에 거하기도 하고 은혜에 거하기도 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영의 존재는 오직 빛, 선, 은혜 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영은 빛 아니면 은혜, 선 여기에 거해야죠. 중간 괜찮아. 빛도 있고 가끔씩 어두울 때도 있지. 선할 때도 있지만 항상 악할 때도 있지. 이거는요 아직 이 사람은 그냥 어둠이에요. 그냥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뭐예요? 악이야. 이 사람은 그냥 뭐예요? 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영은 절대로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냥 딱 어디에요? 영은 어둠이든지 아니면 악이든지 아니면 법이든지 아니면 빛이든지 선이든지 아니면 은혜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속해 있어요. 중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법 안에 갇힌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선으로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선으로 은혜로 사는, 그냥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행동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된 자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이 된 자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은혜를 입은 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잘해갖고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해서 선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리스도가 선이고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리스도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빛이야. 그냥 뭐예요? 그냥 은혜요. 그냥 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상관.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뭘 했느냐에 의해서 뭐가 달라져요? 빛도 되고 어둠도 되고 선도 되고 악도 되고 은혜도 되고 율법도 된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좋아해. 왜? 적당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 빛과 어둠이 거하며 선도요 악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면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이에요. 육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영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은 뭘 못 줘요? 구원을 줄 수 없는 자예요.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야. 율법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은 구원을 주는 은혜로 인도하는 거기까지야. 율법의 역할은요. 그러면 율법은 사라지면 돼요. 율법이 뭘 가르쳐 주려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알려주려고. 율법이 왜 왔습니까? 복음이 뭔지 알려주려고. 율법이 왜 왔어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려줬으면 율법은 사명을 완수한 거야.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같이 공존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둘이 되는 거예요. 머리 둘인 뱀, 쌍두사. 은혜와 율법을 공존시키는 일이 누구예요? 독사예요. 독사의 새끼죠. 율법과 은혜를 공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뱀이 혀가 두 갈래잖아요. 왜? 두 말을 하거든. 두 말을 해. 율법과 복음을 같이 얘기해. 그게 사람들이 뭐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뭐야? 뱀의 말인데. 그러니까 두 말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것은 아직 어둠이에요. 이렇게 두 말 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법에 갇힌 사람이야. 이 은혜와 율법을 같이 말하는 사람은 선이 아니라 악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일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럼 보십시오. 이 혀로 찬송과 저주가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찬송, 아버지를 찬송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찬송가 부르는 이 찬송, 그리고 형제를 저주한다니까 이 쉬운 대로 막 욕을 하고 악담을 하는 걸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저주는요, 잘 보세요. 저주라는 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그냥 저주합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나라는 법의 기준을 뭐하면요, 위협하거나 기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그 기준 이하의 행동을 나한테 했을 때 우리 뭐예요? 그 기준에 비추어서 사람을 뭐한다고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뭐합니까? 저주한단 말이에요. 사람을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법으로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가진 자는요, 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 법으로 그를 뭐한다고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났습니다. 이 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줘요? 저주를 준다고요. 저주를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난 이유는 우리를 뭐라 해서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려고. 이 속량.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이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이야. 법 아래.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아들이 되면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그 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뭐한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안수하실 때 뭐가 넘어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넘어감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 법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법을요. 그래서 그 법을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법에 의해서 막 거예요.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제가 얘기하는 성경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는 더 이상 뭐예요?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속량하셨으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야. 이미 끝난 거예요. 한번 저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 이제 더 이상 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들이란 말이야. 그럼 법을 계속 얘기하면 그러면 다시 우리가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 아래로. 그러면서 세상은 자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뭐라고 합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자신들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야. 법 없이 살아가는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 세례 요한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서 오시는 이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굽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온 자입니까? 구원은 영생은 위로부터 온 이만 줄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자만 우리한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는 땅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땅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 가지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잘못을 따지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땅에 속해 있으니까 땅에서 너 잘못했어, 넌 잘했어 라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누구와 대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위아래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요, 상관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당신 잘못했어. 당신 잘못했어. 근데 예수님 했어요?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보면은 마지막이 어떤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헤롯인데 이 헤롯이 간음죄를 졌어요. 그 간음죄를 지은 것을 책망하고 그 책망하다가 목배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목배임을 당해 죽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잘 보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빼앗다시피 해서 아내를 삼아요. 자기 동생이 누구예요? 제수씨죠? 네,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런데 사실 헤로디아도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도 자신의 남편보다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좋아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위에 있는 시아주버님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둘이 살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은
당신 잘못했다는 거야. 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아내를 삼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뭐야 지적을 했어요. 육신적으로 당연히 잘못된 거죠. 이런 속된 말로 뭐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와 상관이 있어요. 헤롯은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 형이니까 먼저 왔지요? 먼저 온 자예요. 그런데 나중 된 동생은 나중 됐죠. 나중 왔어요. 나중 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헤롯은요 율법의 모형이고 그 동생은 복음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하나 되어 있어야 될 교회, 헤롯이야. 이 교회가 먼저 온 헤롯, 즉 율법, 이 법을 좋아한 거야. 그리고 이 헤롯이 법을 가지고 뭐 힘이 있잖아. 헤롯이 힘이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만약 동생이 힘이 있으면 못 뺐죠. 근데 형이 동생이 있으니까, 형이 힘이 있으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 그래서 결국 뭐와 하나 된 거야? 이 헤로디아가 법과 하나 되어진 것. 이거는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현상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둔 교회가 율법을 선택해서 그와 하나가 되면 그것이 가늠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그 가늠 제거한 거예요. 율법이 강해요. 여러분 지금도요 율법이 강하단 말이에요. 복음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은 힘이 없어. 그게 뭐야. 근데 율법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힘을 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면 힘을 막 내. 왜? 이게 다 법이에요. 법적으로 막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힘을 낸단 말이에요. 왜? 알아주거든. 근데 복음은요, 나는 뭐야?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네? 힘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을요. 그래서 헤로디아처럼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누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헤롯 왕을 선택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율법을 선택하는. 하나님은 근데 그게 가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간죄를 고발하고 책망하고 음녀와, 헤롯이라는 음녀입니다. 그죠? 계시록에 음녀 나오잖아요. 음녀가 예수 안 믿는 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야. 그런데 뭘 선택한 자? 율법을 선택한다는 음녀란 말이야. 그 음녀가 그의 딸, 헤로디아 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목배임을 당해서. 근데 목배임 당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요, 법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세례 요한도 뭘 가지고 있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법을 가지고 있는 자. 헤롯도 누구야? 법을 가지고 있는 자. 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뭐예요?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왜 죽였는지 아십니까? 맹세 때문에 죽은 거야. 맹세. 그 맹세 지키려고. 근데 그 맹세가 뭐야?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맹세하면 그 확증된 법을 확증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맹세했지. 그러니까 네가 법이야. 그러니까 그 법이 발동되어지니까 세례 요한을 뭐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목배임 당했다는 건요, 세례 요한의 머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복음을 딱 선택했어. 그러면 예수라는 복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는 목배임을 당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가 머리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 다 목배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다 목배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뭐였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머리가 바뀐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목배임 받은 자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죠. 그죠?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머리가 바뀌었잖아. 그 머리가 예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다 왕이야. 지금 이 땅에서 뭐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왕노릇.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요 정말 허무하게 죽었어. 근데 이유가 있겠죠. 세례 요한이 죽어야 이 땅에
예수라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법이 공존하면은요, 법은요, 사람들의 생명을 못 줘요. 법은 계속 사람한테 저주를 준다니까요. 법은 사람들에게 계속 뭐 경계를 줘요. 법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법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 그래서 법이 죽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얘기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모세가 율법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됐던 이유가 그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에 의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그들이 생명의 땅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죽인 거예요.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저들이 어디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여호수아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례요한이 왜 죽어요? 그가 죽어야 예수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디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6개월 빨리. 그리고 6개월 빨리 사역을 했어. 도합보면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몇 살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도 30살에 사역을 시작했어. 그러면 세례 요한이 1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1년 동안.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뭐였다고요?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로운 싸움을 했어. 외로운 싸움을 30년 동안 하고 꽃 한 번 피지 못하고 1년 딱 얘기하고 죽은 거야.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반문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가 예수와 함께 공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게 하신 거예요. 그가 죽어야 생명이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짐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 역할을 예수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신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흥하는 것과 쇠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흥해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흥한 자예요. 흥한 자. 근데 이 흥하다라는 건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 증가하는 것,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람, 증가, 성장은 무엇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까? 자라나는 건요, 바로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고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례 요한은, 즉 율법은 쇠해야 합니다. 쇠해야 돼. 여기서 쇠하다라는 헬라어 엘라토어는요, 뭐뭐보다 못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뭐뭐보다 못하게 하다, 열등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엘라토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 쇠하다라는 것하고 히브리서 2장 7절 9절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천사보다 못하기, 이게 엘라토어야. 쇠하다, 천사보다 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쇠한다라는 것은요, 뭘 넘어서지 못해요? 천사를 넘어서지 못한 상태, 즉 법 아래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쇠해진다라는 것은 그는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법 아래에 갇혀 있는 것. 잘 보세요. 율법을 누가 줬는지 아십니까? 율법을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은 천사를 통해 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잘 보세요. 율법이 천사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푼 겁니다. 근데 그가 왜 천사 통해 베푼 건데 어디까지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거야. 이게 율법은요.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법을 가지고 있는 이상 흥할 수가 없어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못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요,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릇과 화영검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은 그릇과 화영검으로 지킨다는 것과 더불어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을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왜? 침투에 들어가면 누가 그걸 막아요? 천사.
천사들이 그를 뭐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를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또 보세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어요. 위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순화되어 있어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를 통과해야지 되는데 천사를 통과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부터 이 법을 끝내셨어. 끝내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제 천사가 더 이상 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칼날을 들지 뭐 법의 칼날을 들고 우리한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법의 가장 강력한 권능이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법의 가장 강력한 권능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이건 죄의 가장 강력한 권능은 율법이고, 율법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강력한 권능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분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쇠해질 수밖에 없는 그 법으로 자라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법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라나고 성장하는 건 법을 가지고 불가능해. 자라나봤자 천사 못 넘어가. 자라나봤자 못 넘어간다. 그냥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자라나면 죽어요. 그 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불가능한 그 법을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냐고요. 그건 종이에요. 그렇게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란 말이야.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니.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에 갇혀서 우리가 종노릇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장성한 아들이 되었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아들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장성한 아들이 되었어. 더 이상 천사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법을 통과해서 법 위에 있는 자들이야. 여러분, 법은 남에게 공평하다고 하잖아요. 법 위에 있는 자를 법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법 위에 있는 자는요. 그죠? 법 아래에 있는 자만 법의 적촉을 받지, 법 위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법의 적촉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법 아래에 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법을 깨고 이제 법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그가 법 위로 올라간 그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뭐예요? 법 위에 올라간 자란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법 아래에서 뭐 하잖아요? 있지 않으니까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이 우리한테 왈가왈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흥한 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쇠한 자는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에 하늘로서 온 이는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만물 위에, 만물이. 이 만물은 법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은 다 어디에 속한 말만 합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거야. 땅은 법에 속해 있어요. 근데 하늘은 법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속한 말, 법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31절 34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이니라.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한 거예요. 하늘의 말을 우리한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늘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한량없이 성령을 보여줬어. 이 한량없다는 것은 제한받지 아니하느냐. 어떤 것에 딱 척도, 법도 이런 뜻이에요. 이 한량이라는 뜻이 척도와 법도와 그걸 얘기하는데 한량이 없다라는 게 뭐야? 어떤 기준이 없이 이 정도 그걸 넘어선 거예요. 법을 넘어선
넘어선 것을 우리한테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 진리 영이 오셔서 예수가 보고 드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원한다고요? 증거하는 거야. 진리 영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진리 영이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우리한테 말하기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는 땅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땅에 있는 자는 땅에 말을 하잖아. 그럼 교회에서 땅에 말하면 돼요? 안 되죠. 교회에서 육신이 얘기하면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고 힘내고 뭐 형통하고 그건 뭐 땅에 속한 거예요, 그거는요. 땅에 속한 데는 땅에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말, 영원한 생명의 말을 복음의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야. 그가 하늘로부터 온 자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출발이 어디라고요? 하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서 땅의 말을 해? 그는 하늘에서 온 자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냥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맨날 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서 계속 범 얘기하잖아.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례 요한이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간음죄를 고발하고 책망하고 죽었어요. 성경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간음죄를 고발하고 책망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헤롯이 간음죄를 범할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요. 그러면 예수님은 헤롯의 간음죄를 몰랐어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간음죄 고발하고 책망하다 죽었는데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서 당신의 간음죄를 고발하는 헤롯을 그렇게 죽이는 게 됩니까? 당신 간음한 죄를 회개하십시오라고 누가 예수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의 간음죄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안 했어. 헤롯은 세례 요한은 했는데. 근데 뒤에서 오히려 그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요. 뒤에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능한 거야. 아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간음죄를 지고 있는 헤롯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능한 거야 라고 뒤에서 얘기하고 있었으면 또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헤롯의 간음죄를 몰랐어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헤롯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 힘없는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그 가늠했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여인의 간음죄를 고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꾸 외적인 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옳고 그른 걸 얘기해. 너 간음죄 됐지? 너 도둑질 했지? 너 사기쳤지? 겉으로 드러난 것을 계속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간음이 뭔지 아니? 정말 도둑질이 뭔지 아니? 정말 사기가 뭔지 아니? 정말 살인이 뭔지 아니? 니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거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 그분이 분노하셨어.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줘. 그게 뭐 잘못인가? 그때 당시에는 간음죄는 정말 돌맞아 죽을 일이고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건요. 그냥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합법적인 거야.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합법적인 거야. 그런데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합법적인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했다고 분개하셨다고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걸 돈 바꾸는 사람들 향해 막 내어 쳤단 말이야. 내쫓고 양팔고 내어쫓고 뒤집어 엎고. 아니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간음죄에 비하면요. 간음죄가 훨씬 더 크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간음죄는요, 육적인 부분의 것이, 육적인 죄, 육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그분의 뭘까요?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뭐로? 강도의 구별, 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무법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분개. 다시 말해서, 야, 니네가 맨날 법 얘기하면서 성도들한테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뭐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고 도적질하고. 그 얘기는 하지 말고나 하지.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거짓말을 하고 그럼 안돼. 자기 법을 얘기했으면 자기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법을 얘기나 하지 말고 하면은 누가 뭐래?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이 도적질하는 거고요. 판사, 검사, 이런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죄를 짓는 거하고 우리 심각성은 누가 더 심각? 법을 지키고 판단하는 이가 잘못하면 더 큰 죄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는 거야?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법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뭐 했죠? 법을 오히려 어기는 무법한, 강도가 법이 없는 자들 아니에요. 그 무법한 자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분개해. 그러면서 너희는 법이 없는 강도야. 법을 지키지 않는 강도 같은 이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세례 요한처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오히려 율법을 왜곡시키고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더 나아가 율법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발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온 이는 하늘의 것을 주고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게 율법이 뭐야?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하늘의 것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하늘의 것을 가로막고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분개한 거예요. 니네가 왜 생명을 듣지 못하도록 왜 가로막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그것이 간음이야 라는 거예요. 다른 게 간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율법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신랑이 율법이었어요. 옛날에 우리의 신랑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새로운 법을 줬어. 그리스도의 법, 자신의 법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야. 우리가 사랑하니까 또 뭐 남녀 뭐 이런 아니면 이웃 뭐 이런 거 사랑 얘기하는 그 사랑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된 거야.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새 신랑입니다. 그러면 새 신랑인 예수와 내가 다시 결혼했으면은 뭘로 가면 안 돼요? 옛날 신랑을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옛날 신랑 찾아가면 그건 뭐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간음은요, 남자와 여자 그 간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새 신랑인 예수를 네가 선택했다면은 더 이상 옛 신랑의 율법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면은 넌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 머리가 바뀌었잖아. 옛날 네 머리는 율법이었는데 이제 새 신랑이 그리스도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내 말 들어야지 왜 네가 왜 자꾸 다른 남자 말 듣냐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 간음죄를 지금 지켜 만드는 성도들한테 간음죄 지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게 좋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 착하게 살아는 건 아닙니다. 뭐 선하게 의롭게 그냥 그거 사세요. 그냥 그걸 법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간음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처럼 죽지 않은 자들이야. 계속 법을 얘기하고 있는 자들은요, 세례 요한처럼 죽지 않은 자들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대적하고,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자기는 뭘지 법을 지키겠다고 했던 자들이야.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법에 의해서 쇠해진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법에 의해서 끝장난 자들이야 이미.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제 흥한 자가 된 거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예수와 함께 우리 하늘에 올라갔어. 완전히 흥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오직 예수만 흥한 자야. 그 예수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이 흥한 자란 말이에요. 그가 머리가 바뀐 자이고 그들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후견인이 필요 없어. 그 율법이라는 후견인이 필요 없어. 옛날에 내가 어렸으니까 후견인이 이래라 저래라 저절 따라다니고 그가 말한 대로 해주면 이제 장성한 아들이 됐기 때문에 후견인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어디 주인한테 함부로 해요. 후견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선악과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국이 어디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안에는 선악과가 없단 말이야. 그게 선악과 율법이에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천국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그러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는 곳이 천국이야.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음이야. 하나님은 그 자가 흥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흥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반드시 쇠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의 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쇠해지는 인생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쇠해지는 인생, 법 아래 갇힌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법 위에 올라간 자입니다. 여러분은 흥한 자야. 여러분 그냥 빛이야. 여러분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빛이야. 여러분들은 그냥 선이야. 여러분들은 그냥 뭐야? 은혜란 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뭘 해서 빛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 살고 열심히 했기 착하게 만약에 선이 아니고 그래서 빛도 아니고요. 그래서 은혜도 아니야.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향해서 넌 선이야, 넌 빛이야, 넌 은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흥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뭘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이 사람 다 법원에 갇힌 자. 이 사람은 반드시 쇠해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흥한 자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다 쇠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목베임 당한 것처럼 그래도 목베임 당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머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머리가 바뀌게 해주세요. 저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정말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잠깐 이거라도 기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을 이가 많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흥할 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먼저 온 자인 율법은 반드시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말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법을 가지고 헤롯을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 헤롯은 법을 가지고 또 아버지 헤롯을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가진 자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결국 머리가 목베임 당해서 복음으로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그 법을 넘어서 이제 부활했는데 우리는 일어났는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다시 법 아래로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 위에 있어야 될 일들이 법 아래에 갇혀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자기 존재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곳에 있다 나가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들이 아버지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은혜도 아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빛도 아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선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선이요 그만이 빛이요 그만이 은혜라는 걸 붙잡은 그가 그냥 빛이요 은혜요 선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선악과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나무를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